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넬료 가정에서 있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독한 비난에 의한 그들에 대한 반응인데 베드로의 태도가 사뭇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자세한 설명 중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과정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세례받은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받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그 점입니다. 그들은 그냥 함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나 더더욱 세례를 받게 한 일은 상당히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게 충격이냐면 단순한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잖아요. 선민의식인데 같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들과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데 어떻게 대등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했고 또 이 일을 했던 베드로, 그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가?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세례를 베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고 실제로 자신들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물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주 혁명적 사건이죠. 종교적 쿠데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일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이 임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 믿을 때에 같은 선물을 주셨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같은 성령 할 때 이 같다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외적인 형태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같고 질적으로 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소스라는 단어가 같은이라는 단어인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똑같은 성령의 역사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기는 정말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부정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건너가는 일이나 세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재반박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점이 오늘 여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첫 번째는 구원이지요. 구원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이 이 기둥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져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착점에 온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 하나의 도식으로서 끝내버립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지지 않냐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분법적이에요. 그러니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런 단순한 의식과 그 도식 속에 있으면요,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만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맞지요. 그들이 원하는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고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지만 기복주의 신앙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정령 숭배, 이런 샤머니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나 말씀이나 이 내가 받은 구원이나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주신 것이 선물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달라진다.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에 대한 그 가치는
또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은 한 번 주는 걸로 끝나지만 선물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귀한 것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그것이 더 이상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고흐의 그림을 선물로 받았는데, 고흐가 이게 그림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림이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니까 액자 속에 있으니까 그걸 유산으로 받아갖고 왔는데 그냥 처박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똑똑한 손자가 그림을 보고서 알아본 거예요. 이거 고흐 그림 닮았는데 위작인가? 누가 이렇게 대충 또 그린 건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걸 한번 감정을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얻어서 감정을 했더니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몇십억이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림을 갖고 있어도 귀한 줄 모르면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이게 그런 것이었어? 이렇게 비싼 거야? 그때 고흐의 그 처음 작품이 이렇게 드러나고 공개적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주나 다이아몬드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이것은 하등의 그런 귀한 줄 모릅니다. 차라리 빵 하나가 더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각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기도응답이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요. 이 6.25 터졌을 때에 꼼짝없이 북한에 밀려가고 갇혔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해서 남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탈출하다가. 그래서 뒤에서 따발총으로 북한군이 다 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총 맞고 팍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참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았는가 봤더니 분명히 총을 맞았거든요. 그 등에 배낭을 쥐고 왔는데 그게 성경책을 갖고 왔거든요. 그게 보니까 성경책 딱 총알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때 메고 왔던 그 낡아 빠진 배낭, 그리고 총알 박힌 성경책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딱 진열해놓고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죽을 건데, 그때 나는 죽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조금 마음에 시험 오는 걸 털어버리고, 어려움이 오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것도 이길 수 있지 이러면서 털어버리고 이겨내고, 그래 한 30년 동안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분이 계셔요. 참 이분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그런 체험이나 대단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이나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것은 그분과 똑같은 가치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내가 체험한 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길 때에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